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445장.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45장.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날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찬양하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이 오늘 또 하루 종일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한 조목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90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편 시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테니까 마지막 2절 16, 17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또 시편 제4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이르는 시편으로 우리 시편 3권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89편까지 이르는 제3권의 내용은 고라 자손의 시, 또 아삽의 시에서 또 다윗의 시, 주로 다윗과 관계된 일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집중한다.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언약을 성실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한다면은 이 이제 제4권에 나오는 시편 요 내용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품,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 자신을 여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우리 시편들을 하나씩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이 4권을 시작하는 90편 시편은 모세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래서 우리 시편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기도문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가? 모세가 BC 1450년에서 1400년까지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쓰여졌던 바로 시입니다. 모세가 120세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의 눈도 쇠하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120세까지. 그때에 지은, 그때에 부르던 시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의 시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1절, 2절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이 시편 4권 전체의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Our dwelling place, 우리가 거하는 그런 이제 거처가 되셨습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장막이라고 그러고 성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거하는 dwelling place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대대에, 그러니까 뭐 태초부터 영원 무궁까지 우리의 dwelling place, 우리가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산도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즉 무궁부터 무궁까지 이르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영원이라고 번역한 말보다는 무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무궁하신 하나님, 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황 장로님이 주사랑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요즘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힘쓰는 교회다 보니까 어제도 유대인 그 히브리 노래를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올람의 하나님, 이 영원 무음의 하나님, 메올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이러는데, 그게 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메올람, 영원 무음부터 시작해서 아드올람, 이게 무음까지 이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첫째로 얘기할 때 무음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원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 철학적인 표현이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개념이거든요. 무한대의 개념인데, 히브리 말로 올람의 이 개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되는 인간의 시간, 아무리 무한대로 연장해도 인간의 시간일 뿐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무궁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무궁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무궁한 언약,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무궁한 그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이제 초월하신 이분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때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들려드렸던 그 라디오가 패밀리 라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롤 캠페인이 이것을 늘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언제나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쭉 읽는데, 꼭 이 2절의 구절을 이렇게 먼저 낭독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궁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무궁부터 무궁 전부터 무궁까지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우리 인생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한 점의 점에 불과하고 한 폭의 풀 정도로 하고 경점에 불과하다는 우리 굉장히 짧은 인생의 모습을 이제 1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을 지금 세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3절에서는 티끌이라고 보고, 6절에서는 아침에 있는 풀과 같이 얘기하고 있고, 9절에서는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요거를 한꺼번에 정리한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인데 강건은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게 이제 많이 우리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 우리 인생의 것은 굉장히 짧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절 4절에 주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 티끌이라는 그 표현이 이 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흙의 앙을갱이가 얼마나 잘 씁니까? 우리 그 스웨덴의 장례법에 보면 스웨덴에서 이제 사람을 죽고 거기는 화장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 40도 그 온도에서
질소 가지고 이 인간의 시체를 30분만 두면은 한 줌의 흙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요약하면 흙이라는 겁니다. 흙으로 변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대로 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에게서 하루가 우리 인간의 꼭 천년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적인 용어입니다. 주님에 있는 것이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만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고 1000년도 될 수 있고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아주 맥시멈 잡은 것이 천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훗날 또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주의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는 세상 역사를 7천년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7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6일 동안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7일 창조로 얘기하는데 그 하루 창조를 천년 단위로 보면서 이 세계 역사가 7천년 갈 것이다.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제 보면은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세대주의 한 세대를 천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dispensation 이렇게 한 세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천년이고 이 노아부터 아브람까지가 천년이고 또 아브람부터 또 다윗까지가 천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이 천년이고 또 예수님부터 중세교회 시대까지가 천년이고 중세교회부터 오늘날 현대가 천년이고 그리고 이제 제 7천년째 일곱 번째 천년에 들어가는 것이 Y2K였다. 우리 2000년 막 들어갈 때에 그때 이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들의 하나의 미스테이크는 뭔가니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너무 이거를 딱딱 기계적으로 이렇게 끊다가 보니까 Y2K 그때의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1992년 시한부 종말론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정한 시간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너무 이런 시한적 종말론이 이 여호와의 정인부터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지금 또 이단들이 많이 그것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함부로 그거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 주님께서 분명히 정답을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인간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거는 우리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이나 특별히 이렇게 먼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꼭 두 가지 묻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언제 도착하느냐 얼마 남았느냐 항상 그게 관심이에요. 아이들도 그럽니다. 아빠 몇 시 언제 우리 얼마나 더 남았죠. 항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여기 어디예요. 항상 이런 거와 같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 늘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때와 기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편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 알기 전에 너희들이 그냥 성신님만 받으면은 네가 권능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대주의 그 종말론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들은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주님에 있는 한 날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천년과 같다 이것이지 천년이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매일 그런 것은 못 된다는 거. 그리고는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두는 풀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흙으로 비유하시고 그 다음은 아침에 있는 풀같이 이렇게 비유하시는 게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풀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이렇게 마르고 마는 이런 풀.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아침 또 안개 같다고 나오잖아요. 이 야고보서에서는. 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납니다. 이렇게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고 하는 것에 우리가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할 때 여기에 있는 주님께서 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주님은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하나 짓더라도 하나님은 꼭 이것을 물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놀랐다는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제 제 3계명을 받을 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절대로 죄 없이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화를 이렇게 그 심판을 하실 때는 3, 4대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무궁합니다. 무궁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까지 이르는 그것도 우리 인간이 때로는 길게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9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은 사실 한 경전밖에 지나지 않는 순간밖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그 이제 은총과 사랑은 평생 일평생 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당시 모세 당시에 평균 연령이 70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70세까지 살았잖아요.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7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8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때 80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참 자기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사용해 주셔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모세가요 그 이집트 궁중에서 그가 살았다면은 그가 80세까지도 못 살았을 것이다. 그게 대부분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그렇게 다 돼서 참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을 그가 살 동안에 그가 이렇게 건강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맛있는 차였다는 거예요. 차가 참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독이 다 되고 그가 건강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 40년을 하나님이 덤으로 살려주실 때도 그의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것이 차를 잘 마시는 덕분이다 라고 차를 연구하는 분이 그런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참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야곱이 바로 앞에 왔을 때에 인사했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제 이 국무총리의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지금 야곱이 이제 이 고센 땅에 이제 살로 이렇게 보내기 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렇게 어르신네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니 예 제가 130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월이 다 그저 수고와 그저 고생을 많이 했는 그 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여기 이집트에 이민 와가지고 17년을 더 사시다가 147세에 돌아가시거든요. 참 장수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연수의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대부분 모세도 참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요. 특별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교회 목회라는 동안에 모세만큼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치른 종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60만 대군을 다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가장 장례를 많이 치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1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11절 12절에는 그가 이제 세 가지 또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분냐면요 오늘 또 내가 몇 살까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그런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마르케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60만 대군이 참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이제는 노를 그만 푸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데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하나님 노를 푸시고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시는데 다시 또 얘기합니다.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만큼 우리를 또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서는 주의 하신 일을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역사의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차세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가 경고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차세대 자손들 후대에도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경고케 해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 가장 오래된 기도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날수를 이렇게 계수하면서 참 지내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무궁신학을 강의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속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무궁이더라고요. 올람. 그래서 이렇게 이 또 올람이 우리 한국 신학을 잘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참 이 무궁신학을 우리가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게 모세의 기도 여기가 바로 이 올람신학 무궁신학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지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쳐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이 역사가 우리 후대에도 계속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도록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 꼭 마음의 신비게 새기게 도와주시고 모세의 기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 잠깐 지나가는 생이지만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참된 지혜를 얻게 하고 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의 견고한 귀한 은총에 굳게 설 수 있게 사오니 주여 이 반일 내 저희들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다 들어응답해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나 또 몸의 연약함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